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좋은 시간이 12월 달에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은 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이런 선한 뜻을 가지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그 사망을 대신해서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생의 나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사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토피아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내가 죽을 것이다, 며칠 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침 어떻게 보면 나를 못 죽여서 한이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섭섭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도중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오순절 날을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편을 통해서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좀 만나자.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 내려가는 그 길을 보면은 그 시간에 오순절까지 가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베소에 있는 대표 장로들만이라도 밀레노에서 나와 좀 만나자. 그래서 결국은 인편을 통하여서 장로님들이 밀레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노에서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신앙은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들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장로님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단지이고 그리고 지식인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마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사도 요한도 목사님으로 계셨고 디모데도 그 목사님 계셨어요. 그만큼 지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릴 때 에베소 교회는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만나서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날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모든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오순절날 가야 돼요. 오순절날은 보통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각 처에서 각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뭘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못다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밀레누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조급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로 세상에서 아까운 게 뭐예요? 생명이죠. 돈이에요? 이건요, 내 생명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돈에 날개가 달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으셔서 활용은 많이 하세요. 쓰기는 쓰세요. 풍성하게. 근데요, 돈을 아까우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이고, 속에서 그러시네요. 목사님 쓸 돈도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인사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생명에서 딱 죽고 나서 영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보다도 비참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복음을 정말 중요시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결심, 이 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렸고 이 결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길은
심각한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네가 거기 가면은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걸 결단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그 얘기를 하신다면은 저 역시도 그때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예. 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왜 내가 죽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싫어했냐면은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선두주자가 됐으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오겠어요? 살리려고 오겠어요? 죽이려고 오죠. 유대교에서는요 못 죽여서 지금 한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도가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은 너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도 거기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가요 그 쓰디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6.25 때나 일제 36년 때 그들이 쓰디쓴 길을 뻔히 알아요.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를 하면은 어떤 죽임을 내가 당할지도 어떤 고난이 올지도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만약에 내가 임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갔을까? 참 이게 의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거기 가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안아주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하고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끝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제 볼 수 없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도 이제는 진짜 못 본다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오늘도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혹시 그렇게 서로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에 모여있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떤 힘든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냐? 한결같이 그분들이 말린다는 것이죠.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마침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했더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와 비슷하게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그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정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길을 간다는 것은요, 자기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 결단이 없었으면 가지 못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결단이 없었으면 그곳을 떠나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한센병자들은 누가 지금 살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면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나의 성도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자기 결단이 없이는 그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든지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어도요,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결단도 내가 내릴 수 있고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결단도 내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말려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예루살렘에 갈 결단도 있고요, 예루살렘에 안 갈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상시에 복음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 똑같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 명, 사도 바울 선생님만이 그 결단을 내려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넘어져도 결단 내리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결단 내리고, 그래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불행합니까?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은 육체를 떠나고 싶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단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사명을 주셨고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시지 않을 정도의 결단을 내리신 분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바울아, 네가 꼭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대했죠? 네가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우리들도 수도 없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 내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교회로 안 보냈어. 이건 내 자기 결단이 없기 때문에 못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결단 내려서 오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업어서 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되 마지막에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수도 없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맺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의 결단, 내 시간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될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 연구를 게을리해 버리면요, 좋은 양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에 대한 결단을 내려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맛있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아들 오면은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이나 고난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길을 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꼭 가야 된다는 그 결단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내리셨냐?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 한번 건질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평안을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평안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라, 불편하게 살아라,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가난하게 살아라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 정도는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 내가 결단을 내리게 되면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만, 안전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때로는 주님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사셔야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우리가 살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시간도 희생해보고 물질도 희생해보고 내 삶도 내 건강도 깨트려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내 안위만 생각을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하나님의 결단을 내린 사람 몇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는요 그때 당시 놓고 보면은요 정말 부한 삶을 살았어요. 농사 잘 되지, 풀도 많아가지고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배가가 되지 그 땅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약 한 900km 정도 돼요. 요 서울 왕복 몇 번 해야 돼요? 2번 정도 해야 되겠죠? 900km면은요 200km 정도 잡고 여러분 그 길을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사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참으로 믿음의 선조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결단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 내가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을 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18살에서 23살 정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얼마든지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밀어 제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이삭이에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18살에서 23살 먹은 이 청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잖아요. 나는 죽겠다라고 지금 내 몸을 내놓은 거예요. 마침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내 몸을 내놔 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삭이 그렇게 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이 어떻게 인정받아요? 결단을 내림으로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렸을 때 얼마든지 그 마음에는요 악한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저 형들 내가 기어코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형제들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단을 내서 얼마나 성실하게 애굽에서 생활을 했으면 애굽 총리가 되었겠어요.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있었을 때 만났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애굽에 쌓아놨었어요.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해서 형제들이 올라왔을 때 올컨이 잘 됐다.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 애굽에 팔아먹었지?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어머니도 다르잖아요. 베냐민만 빼놓고는 다 다른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결단을 냈습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이런 흉년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요셉이 결단을 잘 내린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수도 없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사람을 보고 용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저놈을 내가 기어코 넘어뜨릴까 안 넘어뜨릴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내가 결단을 내려서 그 사람을 기어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죽더라도 나는 우리 민족들이 나는 이방에서 지금 선교를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내 혈통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작게 크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또 심지어는 인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결단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결단을 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냐?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먹지 않으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결단을 내릴 때 어떤 결단을 했어?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결단 내린 대로 하겠습니다. 저놈들을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라 했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니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사자굴 속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내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는 뻔히 알면서도 3번씩 기도했어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 이 기간만 내가 피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3번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위협 하나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본 왕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뼈가 없을 정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결단을 내리신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결단 내렸을 때 혹시라도 두근반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결단을 내린 사도 바울에게도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법으로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반드시 사람을 사형을 처하려면은요,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쪽에 주둔해 있는 로마의 그런 대장,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시민권이 있다라 하니까 우리 로마 사람이구나 해서 결국은 로마의 군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의 군정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는 로마에 가서 내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죄인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후송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로마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죄인 신분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 돼야만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죄인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죄인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곳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던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게 피할 길입니까? 목사님한테 대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고 내가 배설물로 여길 것은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내가 얻은 것들은 다 배설물이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음의 자리라면은 내가 내일 죽더라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에도 로마를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 신분으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그리고 순교를 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단한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교한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은 현재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구와 계십니까? 하나님과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정말 기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
참으로 축복받은 자이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질의 없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어떤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혹시라도 산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육체의 삶은 언젠가는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마침 유토피아처럼 이 땅이 마침 최고의 목적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쓸 때는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나한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소비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복음이에요. 혹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안에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이 지역사회에도 조금씩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른들도 언젠가는 이곳에 분명히 나올 줄 믿어요. 복음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신목사야, 너 고생했다. 너 이제 그만 천천히 기도만 하고 그냥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목사야, 전도해라. 이곳을 채워라. 계속 일해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만족하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모든 보상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다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감안을 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을 더 크게 잡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 이유는 하늘의 영생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